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본 것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서울 강남에 고층 빌딩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하러 갔는데 일단 그 사람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인다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부분들을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만났던 어떤 분도 그 육지에 딱해서 이제 제주도 잠깐 왔는데 뭐하러 왔냐면 쉬러 온 거예요. 쉬러. 왜 쉬러 왔냐 봤더니 너무 삶이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 싫으니까 그냥 홀로 조용히 있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쭉 대화하면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 얘기를 압니까?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힘든 거. 버티기 힘든 거지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죠.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러고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분하고 계속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흑암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씀 듣지 못하고 싶은 게 아니라 흑암이 방해하는 거지요. 흑암이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막상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또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또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위로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얻는 쾌락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찾아오는 내 인생 이 공허함은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다니까. 어떤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큰 이 마음에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신 축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 양육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희생도 필요하고, 그렇죠? 때로는 막 진짜 이게 막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 화를 참아야 돼. 그 뭐냐? 자식이니까. 남이라면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남이니까 욕하고 말지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머리끝까지 올라갔다가도
참아야 돼. 그러게 양육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양육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주인을, 그러니까 양육이란 말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좌절해 버려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지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께 내 삶을 맡기면 되네요. 왜요? 그분이 나를 양육하시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로. 조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 주간에 있었던 거 다 낱낱이 한번 조사해 봐야 돼. 그래서 저 들어올 때부터 이번 주 뭐 하셨어요? 빨리 가서 죄 문제 해결하고 오세요.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자, 세상에는 만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왜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그 젊은 나이에 있는 여자분이 자기 인생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높은 고층 빌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 몸부림쳤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 높은 빌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진짜로 죽고 싶어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힘드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분도 육지에서 이 제주도까지 와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너무 믿고 막 화가 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개나 돼지나 말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내 가지고 있는 깊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왔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말 듣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불행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삶은 살아요. 내 삶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내 탓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럼 나는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 속에 답이 없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있냐?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난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인생을 붙잡고 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다른 데서 얘기 안 한다니까.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제가 그 만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남 탓하지 마라. 당신 탓하지 마라. 당신 인생 문제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 몰라.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건 윤리도덕적인 죄예요. 근데 인생의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상과 가문의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운명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자꾸 찾아가냐면 우상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상. 점치고 굿하고. 참 신기하죠, 사람이. 나 신 안 믿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래 놓고요. 문제 딱 오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내가 점치러 가야 되나 굿하러 가야 되나. 이 생각한다니까요. 희한하지요. 뭔가 하나 글씨 써가지고 주머니 넣어갖고 다니면 편안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깎아놓고 만드는 거, 그거보다 제일 무서운 우상은 뭐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 나. 그렇죠?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내 자존심이 다른 것보다 우선돼 버리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생은요,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떠난 빈자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돈으로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렇죠? 그걸로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 또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근본의 불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염려, 근심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울증으로 해요. 어느 날 불면증으로 해요. 어느 날 공황장애로요. 그 제가 만난 그분은 공황장애인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고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못 찾아와요.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다시 우상을 찾아가요. 막 명상도 해보고요. 막 요가도 해보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이효리 때문에 제주도에 요가 열풍이 확 불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힐링 열풍이 확 불어버리니까 막 연예인들 막 다 와가지고 살아요, 살아.
여러분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여기서 어떤 걸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 육신으로 연결돼 버려요. 육신 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렇죠? 내 몸에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오고요, 경제의 문제고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또 반복이라 육신 문제 오니까 또 불안해져. 불안하니까 또 다시 우상 섬겨.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운명과 사주에 묶여버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말은 안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우리 조상의 문제가 내 문제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끊임없는 운명이라니까. 운명. 인생은 여기서 어떤 걸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될 줄 알아. 안 됩니다. 의학이면 될 줄 알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지식과 과학으로 될 줄 알아. 안 됩니다. 한계가 와요, 인생은. 왜요? 운명에 빠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상태냐? 인생의 함정에 싹 빠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모르는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묶여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한테 탁 붙잡혀 있는 거.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보이는데 말을 못해요. 인생이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가는 건 종교예요. 근데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인생의 이 문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떠났던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 요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신 것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속에 문을 여시고 고백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 있는 문제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의 진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이 뿌리 내리는 이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라.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온 결과들의 결과.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원인 아닙니까?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결과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저 따라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합니다. 절 따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의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온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완전 자유해진 거예요. 올무가 벗어지고요, 틀이 벗어지고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자유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그때 들었어요. 제가 이번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천국에 계신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예수 영접식 몇 번도 시켰다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제가 복음 전했다니까. 다시 복음 전했어요. 다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에도 계신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걸 불신자라 그래. 근데 그런 게 됐다니까.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했어요. 이분이 물어봐 다시.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물어봤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분 임종할 때 갔거든요. 가보니까 모든 가족이 얘기해요.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해.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 얘기했더라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인생이 평생 또 예수 안 믿고 살다가도 진짜 마지막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 그래. 은혜. 여러분, 소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맡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아무 데나 맡깁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둘한테 있어요. 근데 그 둘한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돈을 1억을 맡길게. 이래요? 안 돼요. 쟤한테 5만 원만 줘도 하루에 다 써버리더라고. 그렇잖아요. 5만 원 주면서 너 이거 잘 써. 그런데요, 하루 만에 다 써버려. 그럼 1억을 맡겼다.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책임지고 그거를 간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보다 맨날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내 인생 맡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내 인생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생명이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제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신대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는 거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참된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지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평생 속이는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 이름만 부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하면 끝나는데 이 사단은 여러분 입 밖으로 고백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분 복음 전하는데 이분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맞아요. 믿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 고백합시다. 나랑 영접합시다 이분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말을 못해요. 이분이 따라하지 못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못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눈 떠서 자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못 따라해요. 이분이 답답해 죽는 거야. 막 자기 하고 싶은데 막 못하는 거야. 막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막 뻘뻘 흘려요. 근데 요 사단이 얼마나 어리석냐. 제가 한자씩에서 한자씩 살, 아, 개, 신 진짜로 한자씩 근데요 한자씩 했는데 이 사람 딱 따라하고 예수님 딱 하는 순간요 끝나버렸어. 진짜로요. 왜냐 이분이 너무 믿고 싶은데 입 밖으로 안 나와. 벌써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지요.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흑암이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고백하라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내 직장 현장에, 내 사업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을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많이 선포해도 돼요. 예수 이름 많이 선포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시공간 초월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이 여러분 배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 인간,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 그 문제로 온 인생의 결과, 그렇죠? 이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하는 답, 그 답을 누렸을 때 받은 축복, 그렇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땐 내 인생은 지옥이었는데 하나님 아는 순간 내 인생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내 삶을 양육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죠. 그렇잖아요. 저기는 유은이가 엄마 말 들어야지. 그렇죠? 엄마가 다 돌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11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라고요?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뭐라고요? 버리고.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이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노릇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걸 누구라 그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속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게 속인대요, 사단이.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게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살아날 걸 아니까 이 사단이요 자꾸 세상 걸로 속이는 거예요. 왜? 사단은 속이는 자기 때문에, 이간자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 임금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결박돼 버려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뭐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라고? 나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근데 이 속이는 사단을 이기는 답을 줬다니까? 예수 이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뭐라고요? 버리고 이런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있어요. 뭘 버립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버려야 돼. 믿지 않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 이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신앙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안 믿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면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래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잘 안 믿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안 믿어지면 마귀한테 속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래요. 불신앙. 안 믿는 거. 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해 서기 바랍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뭘 버리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에 뭘 버리라고요? 정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욕. 자, 이 세상 정욕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인 거 버려야 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버려야 돼.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 요렇게 사단이요 우리를 함정을 탁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함정이 뭐냐? 나라는 함정이에요. 그렇죠? 여기 탁 빠져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틀에 딱 갖다 버려요. 그게 뭐냐? 육신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버려야 돼. 여러분 속에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해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건 간단해요. 믿음의 고백하시면 돼. 뭘 고백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재앙을 이기고 흑암 이기고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어떤 분이요? 어려움에 탁 닥쳐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집사님 지금 힘드시지요? 저랑 하나만 딱 약속합시다. 진짜 예수로서 믿으시지요? 믿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하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될 때까지 계속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실천을 했어요. 실천 어떻게 했냐? 하루에 막 1000번씩 2000번씩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고백을 해요. 이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해요. 막 그 공사장에 갔다 물건 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만큼 고백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시간이 딱 지났는데 믿음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분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늘 잔소리했던 그건데 제가 잔소리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요. 사단은 자꾸 네 때문이야, 육신 것 때문이야, 속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꾸 사단은 나를 올무로 내 인생의 운명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불신앙 버리라니까요. 그분이 뭐 엄청나게 바뀌었냐?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요 자기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예민하냐? 사람이 빼빼 말랐어. 너무 예민하니까. 근데요 그 인생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 흑암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면 뭡니까?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리고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리며 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너와 현장으로 가는 너에게 내가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할게.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뭘로 누릴 수 있냐? 뭘로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거야. 근데 내가 보좌에서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문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알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예수를 붙잡고 꺾으라는 거야. 네가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보좌에서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너한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누리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뭐 되도록? 증인 되도록
역사할 걸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이기고 승리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합니까? 그렇잖아요. 신현준인가? 하정우가 예수 믿더라고 보니까요. 이분이 이경규랑 이렇게 대담하는데 이경규 물어봤어요. 네가 어려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정우가 뭐라 대답하냐? 종교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경규가 그 얘기 듣고요. 딱 눈짓하더니 이 다큐가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날 양육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내 삶을 양육해 가야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라고?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업과 내 현장과 내 일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리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현장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내 삶 속에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이게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에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갈라디아죠? 죄송, 늘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장 4절로 9절 그렇죠? 여러분 뭐랬습니까? 그 앞절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강단과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네가 씨를 뿌리되 네가 영의 뿌리거든 육신 뿌리든 뿌린 대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네가 선을 행하되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제가 선선자 얘기했죠. 선선자가 뭐라고요? 이게 선선자자 그렇죠? 이게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양ян자에 하나 더인가요? 그렇죠, 맞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양의 말을 따라가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가는 걸음 속에 어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 네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든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 내가 기다림이란 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때가 되면 뭐라고 내가? 이룰 거야. 뭘 이룬다고요? 네가 붙잡은 말씀 내가 이룰 거야. 네가 기도한 그거 응답할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역사할 거야. 그죠? 때가 되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조금만 응답을 확인하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아침밤 낮으로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전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뭐 하라고요? 복음 고백해라. 아침에 막 쓸데없이 막 분주하면 하지 말고 입으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해라. 그리고 낮에는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적용해라.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묵기장 회복해 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서 그렇게 적용해라. 낮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마음껏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 24라요.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구원의 역사와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